아멘. 믿으십니까? 네, 어제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말씀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 우리는 응답받는 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근심 걱정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 주의 이름을 죄라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아시는 거 단어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목사님이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9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아느니라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앞전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날은 13일 날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반석, 바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이 42절을 확대하셔서 요한의 아들 과거를 아시고, 시몬 현재를 아시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도대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막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조치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 그 사람 의사였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라고 질문하시고 숙제 막 그랬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를 봤냐면, 너무너무 재밌죠. 전 이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마 이런 결론으로 탁탁 연결되는 걸 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디를 보셨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참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런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게 아주 너무 퍼펙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따가 다니엘서에 있는 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아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구원도 은혜잖아요. 그 거저받은 선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에게 그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요셉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겠죠. 그 요셉을 통해서 왔는데, 실은 이 사람은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실래요? 이게 약속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35절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예,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니까 우리에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다 행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행해 줄게 이러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할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지금 현재 나도 모르는데, 앞으로 1시간 뒤에 있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 자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목사님 풀어주시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37절이에요. 시작.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왜? 마리아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어제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쫙 있었잖아요. 우리가 실은 답을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능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입으로는 딸딸딸딸 외우는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기 아까 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응? 요 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성령도 알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도 알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서 대답한 거예요.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 있었던 거는 이 고백을 통해서 38절을 읽어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 허상이야,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정확하게 저한테 열흘 동안 기도받으라. 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심장에 구멍 뚫린 거 못 보셨죠? 전 봤다니까요. 의사를 통해서 기계로 이렇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멍을 봤다니까요. 근데 20년 전에 그 구멍 봤는데 의사들 말하는 대로 내가 수술 안 하고 치료받고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실은. 예. 제가 죽을 뻔했으니까 병원 갔지. 안 그랬으면 병원 갔겠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을 만드시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뭐 한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말씀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진짜 완벽한 말씀이다. 나는 왜 마리아 같지 않았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4월 13일 날 말씀을 전했으면 거의 3개월이 다 돼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냐? 그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 진짜 말씀 너무 재밌고 알고 나면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본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1장 17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7절,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1장 17절에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에 된 상황이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던 그 다니엘을 소개하는 대목이거든요. 이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결국엔 꿈 얘기를 듣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돼서 다스리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그것도 왕 밑에 바로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데 세워지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꿈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개해 줄 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보여지는 거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안 보이는 곳에 저 사람이 꿈꿨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말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든 능력이 가능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 차면은 다시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명령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 제 기도 시작했는데 가봐라, 빨리 가서 응답해 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바로 안 나왔어. 그렇다고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명령을 내렸으므로 천사가 알리러 온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은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를 너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당장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전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비하신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비하신,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봐보세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근데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도 몰라,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진짜 답답한 거지. 그 너한테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 너를 내 목숨을 걸고 낳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얘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그럼 우리가 맨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그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 막 여러분 전율이 막 이렇게 나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베드로서를 받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시는 걸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을 우리에게 목양을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름, 그 개발하는 이름은 반석, 바위,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왜 이걸 받겠어요? 예수를 알므로. 여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조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 보면 신기한 능력. 근데 이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기한 능력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 어떻게 알겠어요, 저들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안 가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불렀는데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말씀 몰라, 안 된단 말이에요. 알므로. 오늘은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9절 시작.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네, 여기 10절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더욱 힘써서. 아멘. 아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하고. 아멘. 네, 그래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주시는 방법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기가 막히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더라도 예수님 자체를 알면 다 아는 거죠.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 이루시고 다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신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우리도 목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은 이제 단양으로 또 충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러 아버지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증거되도록, 부활의 생명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듯한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열방을 아버지 주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다 같이 함께 이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